이번 주부터는 제리 브리지즈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을 의뢰함을 가지고 공부할 거예요. 오늘 1과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습니까? 이 책을 공부하는 목표가 우리들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합력하여 이루어 주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고요. 그래서 실생활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을 공부하는 목표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고난을 한 번도 겪지 않으신 분이 있으신지요? 고통과 고난은 인류가 타락하면서 시작되었고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사람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다 고통을 겪고 있어요. 욥기 5장 7절에 보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했어요. 이렇게 점점 타락해가는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다양해서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 우리의 기대와는 영 딴판으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흔히 걱정과 근심이나 고통과 좌절로 가득 차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기는 쉽지 않아요. 의뢰하기보다는 우리는 의문을 품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재하신다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실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환난 날에 자기를 부르는 자들을 정말 구원해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신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그런 의문이 생기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이 말씀은 실제 삶의 현실에서는 통하지 않는 한낱 교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 의문이 생기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팔자련이 우연이련이 하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인 나한테 왜 이런 의문이 생기면 더 고통스럽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필연적으로 닥치는 고난, 이것을 우리가 겪어내느냐 안 겪어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문제죠. 우리가 고난 속에서 이렇게 왜 하고 있으면 결국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고난을 겪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고 또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의뢰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이겨낼 수 있고요. 자신의 지혜나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면 고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하셨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좋은 일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고난 속에서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우리의 명철을 의뢰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2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둘째, 나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인가를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일에는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이지만 실생활에서 정말 하나하나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실까?
글쎄 어떻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겠다고 하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셨어요.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고, 필요를 공급하시고 염려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판단할 때,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좀 믿지 못하겠어.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무엇에 근거해서 하나요? 그 사람의 인품과 행동을 보고 판단하죠. 하나님도 하나님이 과연 믿으실 만한 분인가에 대한 답도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과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보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셨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다고 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공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많은 속성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고난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할 세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재하신다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는 거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무궁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 가장 좋은 것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세 가지, 이 진리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꼭 믿어야 할 진리예요. 다시 반복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고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으로 그 가장 좋은 것을 일어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은 믿고 의뢰할 수 있을 만한 분이신데 이제 문제는 그럼 나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가를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덜어주시든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지 나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초월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또 눈에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려면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굳게 믿을 만큼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복뿐만이 아니라 화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화도 주관하신다는 것. 그리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을 보면요.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 관한 사실들을 몇 가지 아는 것, 그 이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속성이 갖고 이런 분이시다 하면서 나랑 아무 관계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죠.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런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더욱 깊은 교제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거를 부부 사이에 다른 사람하고는 하지 않고 부부끼리만 하는 그렇게 깊이 아는 그런 뜻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야. 그거 다 알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그 사람은 대통령이다. 이것만 알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는 것만 알지 각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뭐 어떤 분이시고 해도 개인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의뢰하는 데 힘들어요. 근데 또 이렇게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야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의 죄에서 건져주신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하고요. 예수님께서는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연합된 관계가 되어야지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구원받아야지 예수님을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구원받아서 친밀한 관계가 일단 되었는데 그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져야 되잖아요. 깊어지면 질수록 의뢰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닥쳤을 때에 우리가 하는 그 첫 번째 호흡이 기도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의뢰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을 하나씩 이겨나갈 때에 더 관계가 깊어지고요. 또 실생활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믿고 의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더욱더 그 개인적인 관계가 깊어지고요.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개인적인 신뢰가 깊어져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기도로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인내하고 사랑하면서 그 상황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감당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대한 그 개인적인 관계가 한 걸음씩 하나씩 조금씩 깊어져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고 의뢰함으로써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려면 하나님께서 복만 아니라 화도 주관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 보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하랴. 화복이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입으로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그리고 화와 복 그 두 가지를 다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9장 10절에 10절과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주재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셨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것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의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일어나도록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엄청난 화를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닥친 화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화와 복을 다 주관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일 마귀가 복을 주었다면 어느 순간에 화로 바뀔지 그 복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귀는 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화를 주었다면 그 결과는 보나마나 뻔해요. 재앙이죠.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내가 나의 복을 주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지만 문제는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복이 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만일 정말 진짜 좋은 생각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그 계획을 이룰 힘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보다 조금이라도 더 좋은 그런 계획을 세울 수는 절대로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화를 바꾸실 수 있으시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날에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3번이나 간청했고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으로 우리의 복과 화를 다 주장하셔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실 능력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화와 복이 우리 손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 기분 나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위안을 주는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관하신다는 그 진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이 어떤 것이든 고난 속에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해요. 예레미야애가 3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자비대로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셨고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에는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어요. 그 예로 한 가지 예로 욥이 고난 속에서 자기의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더 깨닫게 됐죠.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변덕스럽게 사용하지 않으시고 끝없는 사랑 가운데에서 무궁한 지혜로 우리에게 최선을 이루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항상 사용하세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관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화 속에도 선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죠.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많이 들어와서 그 순종과 의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멸시하는 거고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고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 다 하나님의 위엄과 인격을 훼손하는 것은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순종하는 것보다 의뢰하는 게 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순종은 성경에 드러난 말씀에 복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드러난 말씀은 하나님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뜻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의뢰할 때는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도 의뢰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보다 의뢰하는 게 더 어렵다. 그 테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뢰해야 되니까 어렵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순종하니까 더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고 싶지 않더라도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가 쉽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사실 순종이나 의뢰나 이거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해야 돼요. 순종하고 싶을 때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해야 되고 의뢰하고 싶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의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할 때에 의뢰할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의뢰하는 것은 쉽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쉽기만 한 일은 절대로 아니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의뢰하지 않는 것을 끝까지 참아주지는 않으세요. 많이 참아주시죠. 그렇지만 끝까지 참아주시지는 않으세요. 시편 78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기이한 일들을 잃어버리고 불평했어요. 잊어버리고 불평했어요. 자기의 그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였고요. 먹을 거 달라고 그랬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막에서 떡을 능히 주실 수 있을까? 우리들을 위해서 고기를 예비해 주실까?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들을 했어요. 그 백성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맹렬하게 노하셨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불평한 것이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하고 있는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히 이 고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의심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고난을 바라보아야 돼요. 이성의 생각으로, 이성의 눈으로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구원의 믿음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오듯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만 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데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해 주실 때라야 우리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앞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기 힘들다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미래를 알면 평강하게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미래일을 모르죠. 그렇지만 미래일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평강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확신은, 그리스도인들의 확신은, 우리들의 확신은 미래를 아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평강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고 의뢰하는 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알면 평강을 유지하면서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아야지 확신을 갖고 평강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고난의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탱해 줄 밧줄을 찾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경외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찾고 높이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높이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또 공급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님을 말씀과 의로로
말씀과 기도로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높고도 깊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신 능력이 있으시고 절대 주권이 있으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불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과 함께 계셨던 인자의 모습을 하신 예수님께서 저희가 용광로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저희들과도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용광로 속에서 힘들 때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확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문을 갖지 않고 의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저희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힘주시어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이겨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주변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